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절 예배 및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었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자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예기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창립 26주년과 추수감사절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축복으로 이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 26년 전 이 터전의 교회를 세우시고 고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어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자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목자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일심동체로 하나 되어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추수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던 농부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저희 성도들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못된 나무가 아닌 좋은 나무가 되어 기도와 간증이 넘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26년간 불철주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오로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온몸 바쳐 온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빛이 구석구석 비추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의 길, 천국 영생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진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여, 신락 같은 내 생명의 줄,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여, 죄의 늪에 빠진 나를 십자가 그 피 묻은 손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여, 독버섯 같은 거짓 세상에서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진리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여,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두려움, 말씀의 빛으로 추방하시고 참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정리 김동환 목사. 윤예림 자매님 독송해 줍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막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또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 산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 또 주님 다 품어주셨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눌린 백성들을 구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셨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도 베푸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병든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런 물질도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이 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승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우리 또 교회학교 부서별로 들어진 이 아름다운 귀한 우리 과일 바구니는 이제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걸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것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도 함께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작은 이렇게 좋은 수건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고요. 떡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가정별로는 또 강원도 감자가 또 준비됐습니다. 강원도 감자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가정별로. 주간 중에 우리 목장 모임은 잘 모여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박병수 집사님, 조군선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떡을 섬겼습니다. 우리 조순자 집사님 강남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강경화 집사님 손녀딸 이하람 영유치부 어린이입니다. 심장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꽃 거지는 우리 김석 안주진 권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손양국 안주 집사님 전면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목자성가대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겉으로 인기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재선에서도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 하실 때에 미국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세속화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다시 성탄절을 성탄절로 부를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성탄절을 성탄절로 부를 수도 없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그냥 홀리데이였어요. 미국은 종교 다원화된 나라, 전 세계 인종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로 시작된 국가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성경적 기독교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지만은 결국은 그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분이 퇴임 후에는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카터 센터를 세워가지고 이 지구촌 분쟁 지역마다 이분은 이미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있었어. 분쟁 지역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쟁을 해결을 하고 또 미소 양국 간의 그 핵 감축, 미사일 감축 이런 것들을 이분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분의 공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이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헤비다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이걸 또 직접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많은 어려운 사람,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공로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지금도 이분은 연세가 95세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계시면서 모든 미국의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어느 분이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카터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세운 많은 그 업적들이 있지만 그 업적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크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 그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집사와 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터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은 국내에 있을 때는 항상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이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분은 자신의 집사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저에게 목수의 재능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 가지 크게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자,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고 교회의 모든 명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데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구원받아서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그 다음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감사절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추수, 밀추수를 해서 그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이름과 같이 사용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 세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라는 겁니다. 뵙고, 근데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각자가 받은 은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볼 때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알고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함께 같이 감사절 축제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말씀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첫 번째로는 너와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예배 드릴 때 너만 달랑 오지 말고 너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함께 와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왜 감사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감사했지만 특별히 명절을 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 당대만 그렇게 너 혼자 그 믿음을 갖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지만은 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그 신앙, 그 감사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성중에 가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레위는 여러분 알다시피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들이 뭘 먹고 사나요? 그래서 레위 지파 아닌 12지파가 1년 농사 지으면 거기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11조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양식으로 삼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또 똑같은 한 지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골고루 나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직접 내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가 경작할 수 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소출이 없어요. 그냥 11조 주는 것만 받아 먹을 뿐이에요. 그건 11조는 배급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에 너희들만 즐기지 말고 그 좋은 과일도 그리고 곡식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봉사는 그 레위인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어서 그렇게 축제를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지명했어요. 자, 이 네 직종은 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자유도 주고 쉼도 주고 같이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누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명절 때 우리가 주변에서 떡도 돌리고 또 뭘 자꾸 나누고 베풀고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함께 이웃과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초막, 풀초자예요. 풀로 집을 임시 거처를 지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임시 거주를 하는 그런 시대가 언제였죠? 그게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고 지금 장막 요즘 말로 하면은 텐트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아왔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 자유롭게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집집마다 노예 생활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노예 생활하면서 집집마다 천막을 하나씩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 빨리 대충 챙겨가지고 빨리 나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뭐 집안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간편하게 아주 광야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간편하게 몇 가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주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낮에는 너무너무 그 뜨거운 태양열에 더워서 하루도 그 바깥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몇 시간도 버틸 수 없어요.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은 그 차가운 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워요. 반드시 불을 피워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불뱀이 많아요. 독사가 많아요. 여러분 가끔씩 TV 보게 되면은 그 사막지대에 그 독사 보여주고 있죠. 모래 색깔과 똑같은 색깔의 아주 작은 독사가 길이도 길잖아요. 길어봐야 20cm,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그 뱀이 모래 속에서 그냥 막 나와요. 그런데 색깔 똑같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얀 뱀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면 다 죽어요. 독사입니다. 지독한 독사예요. 그 다음 또 정갈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종합해보면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못 사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황무지예요. 돌과 돌멩이, 모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가끔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오아시스라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숲이 우거지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잠깐 물을 죽이고 목을 죽이고 갈 수 있는 그게 오아시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그 광야 생활했어요. 그것도 한 가정이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200만 명 같으면요, 거의 뭐 성남 시민, 용인 시민 합쳐야 200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그 많은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먹을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시대에 살아도 그 누구도 광야 던져놓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건 설명할 수 없는데 딱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봐주셨죠?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직접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만나예요.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매일 먹고 마시고 음식 해먹고 목욕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갖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밤에 또 볼일 보도록. 여러분 그 초막을 짓고 사는데 뭐 화장실 있습니까? 실내? 없어요. 모든 그 수백만 명이 다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봅니까? 그 밤중에 봐야 돼. 다 모래에서 볼일 보고 덮어버리면 그냥 말라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뭐 썩고 할 게 없어요.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밤에 볼일 보면은 약간 또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밤에 활동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불빛도 비춰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불뱀, 독사와 정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셔가지고 일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에는 그 불뱀과 정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냈을 때 갈릴리 바다에 그 고기가 명령하는 그 깊은 곳 지역에 고기가 확 몰려오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그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 정갈, 사람들을 해치는 해충은 일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태클을 걸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걸 풀어버렸죠. 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진영 그 초막 집집마다 불뱀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고통도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큰 장대로 불뱀 모양의 장대를 만들어 갖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저 장대를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고 고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세가 세운 장대 그걸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오는 놀라운 그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초막은 풀로 가지고 지어야 되네요. 광야 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나뭇가지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거주하는 진영을 세울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안내해 주셔서요.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초막을 지을 정도만큼 있는 풀과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 그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광야 경험은요,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요, 안 좋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광야보다는 나아요.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부족함 없는 은혜를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말 이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는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전염병도 있고, 예. 돈도 벌어야 먹고 살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도 나를 바라봤고 나를 믿고 나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금 현재에 너무 척박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뭘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살아낼 수 있는 게 그럴 것은 벌써 살아났지요. 걱정할 것 없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방이 막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때로 내가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사업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입니다.
부모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부모가 내 옆에 계시는 아이들은 지금 조금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 걱정 안 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근데 좀 풍요롭고 그래도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이 광야로 나가요. 일주일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예배 드리지만은 일주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동안 가족을 데리고 다 실제로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 풀과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대충 얼킷설킷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가족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왔단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을 이렇게 일주일만 살아도 얼마나 힘드는가 알지? 근데 그 가면서 우리가 먹을 거 다 챙겨가거든요. 근데 먹을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주셨단다. 그러면서 거기서 초막절 광야 경험하면서 그 자녀들이 본인들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험준한 산도 넘어가야 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항상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막절 신앙생활 하면서 명절 같이 떡 나누고 한번 웃고 이렇게 행사하면서 지나가는 명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금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진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 나가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진영 울타리 안에만 불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거예요. 진영 밖에 울타리 밖에 나가면은 바깥은 불뱀이 버글버글합니다. 해충들이 버글버글, 정갈이 버글버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진영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면은 하나님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리든지 버글버글 세상. 그래서 가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혼이 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받은 그 진영이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우리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압니까? 미래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영생의 길을 압니까?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길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길을 못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걸어가는 것이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말씀만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길이 알게 되고 우리는 전혀 어느 방향을 찾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자꾸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나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환난도 척박한 환경도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환난이 변하여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요즘같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혈육의 형제들까지도 가족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만나지 못하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도 형제보다 낫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형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가까운 앞집, 옆집, 뒷집에서 윗집, 아랫집에서 우리 가정 형편합니까? 내가 힘든 걸 알아줍니까? 오히려 알까 싶어서 두렵지요. 나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볼까 싶었어.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우리 가정이에요. 영원한 교회는 내 편이에요. 내 슬플 때, 답답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면은 나무라지 아니하고 따뜻이 안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형제거든. 영원한 형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착을 못 합니다. 누가 나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멀리 갔다가도 가정이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언제나 와도 가족은 반겨주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겨왔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힘있게 장성하면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 더 많은 선교하고 더 많은 선교지의 영역을 높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뿌리 깊은 교회로 큰 거목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말 추수할 수자에 저장할 저자예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추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추수를 해요. 그럼 배불리 먹어요. 그러면 그건 다음 추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해두어야 그걸 또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껏 배불리 먹고 그리고 창고에 저장하여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베푸신 은혜께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정복해서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에서 들어가는 곳이고 또 그곳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돼요. 우리 신앙을 지켜야만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도 약속의 땅 같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영원한 약속의 가정이 되고 그곳이 약속의 축복의 적과 꼬리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명절 지키면서 수장절의 의미는 이 땅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그 약속에 뛰어넘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명절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도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닥친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추수감사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주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89장 향이 진동하도다. 무로 익은 저곡식은 나설기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수여보내 주소서.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나설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방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검은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로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이
우리 참여하겠네.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조소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 교제도 하시고 또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복된 우리 추수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추수감사절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고통하는 북한의 백성들과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사역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고3 수험생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